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8장입니다. 1월 8일 이사야 8장을 읽는데 8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옥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언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7장에서는 유다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왕과 또 아람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하스 왕은 두렵고 떨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안심하도록 하는,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떨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라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금을 뇌물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가 무엇을 징조를 구할지라도 다 보여줄 테니까 내 말을 굳게 믿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것 하지만 가식적인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7장 18절 이하 보시면, 아수르를 통하여서, 네가 믿었던 아수르를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그 아수르에 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침공이 유다까지 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내용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큰 선판을 가지고 거기다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에도 각주를 보시면 해설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말씀일기 책자에도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통용 문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우리가 마할살랄 하스바스 하면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이 글을 읽고 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입니다. 큰 문자로, 큰 전광판, 오늘날에 말하면 큰 전광판에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 7장에서도 말미에 그 노략이 아주 심하게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 서판에, 큰 전광판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했습니다. 큰 서판에, 큰 전광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쓴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면 좋은 이름으로, 귀한 이름으로, 번창하고 또 복받는 이름, 이런 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심판이 속히 올 것이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우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편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런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크기도 전에 심판이 곧 임하여서 다메섹, 아람의 물건들도 노략당하고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물건, 그 재물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심판이 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도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공격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만 임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세력이 세면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에 있는 그 유다까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공격하고 그 밑에는 너희들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힘 없는 자를 다 자기 손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서
다 빼앗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남아하여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8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6절 이하 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모를 버리고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했습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아수르 왕이 그의 모든 권력으로 다 덮을 것이다. 북이스라엘, 아람 다 덮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넘치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서 유다에까지 들어올 것이다. 너가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아수르? 계속 의지해봐라. 그것은 그달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들어와서 너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을 버리시는가? 아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고 끝내시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9절 이하 1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여기서 너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공격해 내려오는 아수르 왕과 민족들인 것입니다. 너희 침략하는 그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함성을 지르며 그 공격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끝내 패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서 내려와도 패망할 것이다. 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다시 너희 민족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아수르 그 백성들아 들을지어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허리 동여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또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여러 가지 도모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여러 가지 말 표현하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해봐라. 그러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열심을 내고 허리띠를 졸려매고 또 여러 가지 힘을 내고 소리를 지어서 유다를 공격해 보아라. 그러나 끝내를 5번이나 표현하면서 패망할 것이다.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유다까지는 공격해서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끝내 이길 수 없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열심히 동력 맬지라도 너희는 끝내 패망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공격들이 턱 밑까지 찾아오지만 결국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또 표현하신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백성의 반역자가 생기고 또 하나님 믿지 말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너는 세상을 보며 또 악한 사람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 사람을 떨러야 된다. 세상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거룩하게 여겨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세상 사람 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성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성소, 그 성소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떨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하스 왕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다짐과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가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도록 행하라 라는 내용이 16절이야 마지막 22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다짐과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자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 않으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할 때 18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징표 확인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거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 보는 사람, 신접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점보러 다니고 신접한 자 사라고 마술사를 찾아가는 거? 아니 뭐 하는 것이냐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왜 산 사람의 그 이야기를 엉뚱한 사람에게 구하냐? 그러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율법, 증거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또는 큰 서판에다가 심판이 곧 임한다, 또 자녀의 임을 심판이 임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애타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또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타내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그 나라가 아무리 힘세게 공격해 와도, 아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오는 그것 문제도 아니고 더 큰 나라 아수르가 와서 공격해 오는 그것도 결국 끝내 패망할 것이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증거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더욱더 살아가길 힘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기다리며 구하며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세상의 방법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정말 세상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에 대한 책망과 참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달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응답이 때로 너무 느리고 더딘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잘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 그 말씀대로 따르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